오늘 저희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에베소서 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계속 여기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오늘까지 1장 1절 2절 말씀을 보고 저희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저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실 자그마한 어떤 교회론이라 할 정도로 이 모든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고 아이디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에 대한 아주 집대성한 놀라운 북임 책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교회의 그 특징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그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고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빌드업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교회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몸을 이루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실 때 오늘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긴데 이 긴 거를 오늘 다 끝낼 수 있을지 약간 긴장이 되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주의 첫날 주를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함께하는 귀한 성도, 귀한 믿음의 성도들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이 랭캐스터 침례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참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참으로 주의 몸을 세우며 아름답게 세워지는 참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기 원하는데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자기 나름 좋은 교회의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이런 교회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장과 관점에서의 어떤 내 나름대로의 좋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 우리가 부합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인가? 이 좁은 엠툴로 밸리 내에서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또 다른 교회를 시작해야만 했는가? 처음에 저들 12년 전에 교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제 가하호 이제 집집마다 전도 다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막 화를 내시다 막 진짜 화를 내시다시피 하시면서 아니 이미 이 지역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무슨 한국 교회가 또 필요하냐고 오히려 하나로 합쳐서도 모자랄 판에라고 조금 이렇게 역정을 내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 14개의 한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한 8, 9개 정도, 8개 정도 있지만 당시만 해도 그러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만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다른 한인 교회가 필요한가? 왜 우리가 이 랭캐스터 침례 교회 안에서 한인 사역을 시작하였는가? 하나님의 교회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고 숫자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 믿는 자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충만한 교회, 전도의 열정이 넘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 교회, 이미 우리가 들었듯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잘 안 들리는데 아멘. 때문에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 제시되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과 특징을 살펴볼 터인데요,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성도란 어떤 사람인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또한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의 목적은, 바로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바로 올바른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특징을 살펴볼 터인데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쩌면 에베소 사람들의 별명과 같은 그런 특징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이런 사람, 그런 간증이, 그런 별명이, 그런 놀라운 특징이 우리 교회에 있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들에게는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신학의 첫 출발은 항상 내가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가 아닌 하나님. 그래서 그의 모든 말과 행동, 삶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어였습니다. 그분이 주어였습니다. 그분이 주제였습니다. 주어나 주제나 다 서브젝트죠. 여러분, 내 삶의 주어, 내 삶의 주인, 방금 우리도 찬양을 들었지만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어, 내 삶의 주제, 내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서신의 처음부터 주저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의 시작, 그리고 존재의 의미, 그리고 존재의 목적을 바로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홀로 한 분께 두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무슨 일을 하였고 또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 전까지 그는 죄 가운데, 그저 죄 가운데, 범법과 죄 가운데 죽은 자였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었죠. 소망이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받고 비로소 존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그저 살았으나 살지 않은 죽은 자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되어 생명에 임하게 됨으로 바로 그 순간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하나님께 두었죠. 그래서 모든 서신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서 1장 1절에 또한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그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보냄을 받은 자 사도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였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빼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나는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삶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살아야 합니까? 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합니까? 살고 있습니까? 왜 또 먼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인 것이죠. 바로 그분으로 인하여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였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섬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의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자 마침이요 또한 모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먼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하셨죠.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셨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불러내어 called out, 불러내어서 지역 교회에 주님의 한 몸으로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주님의 몸을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립니까? 혹 이러한 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확신이 없다 보니,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교회를 옮기고 떠납니다. 여러분, 랭캐스터 침례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 지역에 이사 오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찾았는데 오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뭐 나름대로 뭐 말씀이 좋을 수도 있고 뭐가 좋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권적으로 이 지역에 그리고 이 지역 교회 랭캐스터 침례교회 한 몸으로 주님의 몸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기에 두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무슨 근거로 교회를 옮기거나 떠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결정을 하고 무엇으로 선택합니까? 또 무엇으로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하나님의 부르심,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허락하신 교회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요. 여러분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살다 보니 그냥 사는 거지 하고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당신 만나서 이 꼴이 됐다고 여러분 팔자 타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신기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팔자를 타령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허락하셨으므로 믿고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결혼한 그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에게 복종하고 사랑하며 죽게 하듯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비가 있더라도 함께 기도하고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죠.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그런 확신 가운데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라도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에도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배고파 굶주림을 당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배신하며 떠났어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기까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신실했습니다. 왜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처한 모든 상황들이 결코 그의 모든 사명과 그의 모든 사역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떠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하기를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어떤 파선을 당하나 매맞음을 당하나 죽게 되었든지 사람이 떠나든지 환호하든지 그에 상관없이 정말 내가 감옥에 갇히든 감옥에서 나오든 상관없이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이러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My Church, 내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좋으면 말고 아니면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도 얼마나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다 내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지역교회 한 몸으로 붙여주셔서 주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 나의 교회 My Church 내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합니다. 내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목사, my pastor. 그저 그냥 설교하고 그냥 좋은 말하고 그냥 그 선에서 유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말할 수 있는 관계. 나의 멘토, 나의 카운셀, 나의 모든 것을 권위를 나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나의 목사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요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긴가 민가. 적어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이해하고 알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는요 이러한 별명 또는 이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거룩한 삶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가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죠. 영어로는 saint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일반적으로 이 성도라는 말, 우리는 성도라니까 좀 많이 했으니까 어색하지 않는데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자. 그럼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I'm not saint. I'm not 성자. 좀 한국말 이름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성자 말고. 그건 좀 좀 너무 부담스러워요, 성자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성자 그러면은 무슨 성 베드로, 무슨 성 패트릭, 여러분 세인트 이렇게 하니까요. 이거는 이 정도는 어떤 특별한 존재로 여겨서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자, 성도, 세인트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어떤 종교, 카톨릭 또는 어떤 위대한 어떤 스승, 어떤 사람들에게만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입니다. 성도. 랭캐스터 침례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냥 우리가 부르기 쉬운 말로의 성도가 아니라 이 이름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데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란 구별된 사람이죠.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이미 누차 여러분 들었습니다. 좋은 교회는 건물의 모양, 크기로 또는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랭캐스터 침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 믿는 자들이 누구인가로 인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가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이러한 거룩함, 성별됨, 구별됨은 도덕적인 윤리나 어떤 깨끗함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며 하나님께로 따로 구별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구별하여 따로 드리는 삶. 그래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내 말과 내 태도와 내 생각과 내 삶이 말씀을 통하여서 달라지는 것, 변화되어지는 것, 거룩히 되어지는 것, 구별되어지는 것. 내 구원받기 전과 후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이 되지 않고 똑같으면은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닌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기 전에 나와 구원받은 후에 내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 행동 양식, 어떤 방식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세상의 빛과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과 설탕이 되어가지는 않는지요. 세상에 쉽게 적극적으로 동화되고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구별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세상과 교회의 차이, 구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톨릭과 기독교의 구별되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불교와 기독교의 구별되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별되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럼 무엇이 구별됩니까? 2세기 초에 철학자 아티스티데스의 변증의 글입니다. 누군지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누구? 예. 아티스티데스의 변증의 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오 왕이시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찾아다니다가 진리를 찾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쓴 것입니다. 그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와 같은 다른 이가 없는 하나님을 알고 의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속에 새겨진 계명을 받았습니다. 다가올 세계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간음,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거나 횡령 착복하지 않고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은 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에게 선을 행합니다. 판사가 되는 경우 공정한 재판을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우상을 예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행치 아니하며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압제한 사람들을 권면하여 친구로 삼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원수들에게 선을 행합니다. 오 왕이시여, 그들의 아내들은 처녀처럼 순결하고 그들의 딸들은 정숙합니다. 남편들은 모든 불법적인 성접촉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금하고 있습니다. 오는 세상에서 보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남녀 종이 있거나 그들의 자녀가 있을 때 그들을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구분하지 않고 그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들 중에 절대 빈곤을 보면 그들의 음식을 아끼지 않고 2, 3일 금식하고 그들의 절대 필요가 채워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의 계명을 성실히 준행하며 그들의 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매 시간마다 그들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고 마실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오 왕이시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계명은 그들의 행동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느낀 바를 왕에게 보고한 것이죠. 만약 오늘 누군가가 랭캐스터 침례교회를 보고 우리가 배우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과연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행동이 되는 것인가? 이런 간증이 있는가? 그렇다면 분명 우리는 구별되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가 모인 것이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요. 나는 구원받은 후 무엇이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말, 생각, 태도, 가치관, 물질관, 그 삶 등은 어떠한지요?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관심을 두며 무엇에 애착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만 보더라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합니다. 쉽게 빠지지요. 오더라도 마음과 생각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매우 예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예민합니다. 조금만 길어지면 벌써 실족하려고 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인상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게 끝나면 시험에 들죠. 점심 반찬을 투정합니다. 불편한 것을 싫어하죠. 모든 것을 간단하고 간편하게 예배를 그저 순식간에 해치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요. 자아를 사랑합니다. 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 느낌, 감정이 너무나 중요하죠.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구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는 구별되었습니까? 삶의 거룩함이 묻어나옵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무슨 구별되는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예배 시간, 예배 순서, 형식, 프로그램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진짜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신분에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랭큐스 침례 교회 성도 우리는 성도분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거룩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위기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물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도 있는데 오늘날 그 수많은 교회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통감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미어 터지는데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이 그리 많이 없다는 것이죠. 거룩히 구별된 삶이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실수하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 적어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죄를 미워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육신과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말씀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전쟁을 앞에 두고 승리케 하기 위해 항상 자신의 백성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정결케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 요동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그 강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백성을 성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히 성결케 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그릇인 이곳에 우리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나라의 가정의 교회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부흥을 원하신다면 그 자녀라고 일컫는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성별해야 합니다.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나라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거룩한 삶으로, 성별됨으로, 구별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에베소 교회는 성도라는 불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물론 부족함이 있었겠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7교회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기에는요 참 놀라운 교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 놀라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랭캐스터 침례 교회를 보시고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성도들이다 라는 그런,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랭캐스터 침례를 봤을 때 와우, 저분들은 성도이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간증이 있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는요, 분명한 부르심의 확신과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들에게는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신실함.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에 있는 뭐라고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신실한 자들. 신실함의 사전적 정의는 확고하고 약속을 지키거나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의지할 만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충실한 등이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저분은 믿을 만해. 저 교회, 랭캐스터,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랭캐스터 침례교회 다니는 저분들은 믿을 만해. 저 교회는 믿을 만해. 한때 우리가 이런 소리도 좀 들었는데 혹시 들은 분 있으세요? 우리 교회 그런 소리 좀 꽤 들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내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소리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듣고 있나 우리가? 그래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소리 계속 있어요. 그 교회는 믿을만해. 네. 여러분, 신실이란 이 단어는요, 절대적인 정직함과 순전함이란 뜻도 내포하고 있죠. 영어로 보게 되면요, faithfulness, 그렇죠? faithfulness. 여기서는 the faithful, 신실한 자. 이 faithful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믿음으로 full, 가득 찬 사람. 그래서 때문에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하나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실한 분들이었습니다. 신실함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할 때 신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실함도 흔들리게 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역에 신실하지 않는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이죠. 다니엘 6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해야 돼. 그러니까요, 얼마나 밉상이에요. 잘났다고 하고 하니 믿음으로 어쩌니 진짜 어떻게든 하고 싶죠. 막 거짓 고소하고 싶고 아무리 그거를 찾으려고 그래도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을 찾아보고, 왜 그랬냐면요, 그는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늘 한결같이 주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신실하지 못하죠.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감정의 상태는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더 변합니다. 여자의 마음이 갈대로 가지만 사실 원래 사람의 마음은 바람에 있는 지푸라기보다 더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얘기는 아마도 남자가 했겠죠? 여자의 마음은 갈대다. 근데 여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원래 흔들립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르기를 잠언 20장 6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으세요. 나도 신실하다, 나도 선하다 하지만은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 참 신실한 사람, 믿을만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드물다 못해 희귀하게 되었습니다.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은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신실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었죠. 이 시대는 신실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신실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 유일한 신실하신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네, 한결같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말을 믿으면 분명히 약속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왜요? 그분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이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뭐라고요? 동일하시다, 똑같다, 한결같다, 신실하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에 대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신실하기를 바라십니다. 신실함을 칭찬하시죠.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한 것을 명령하셨죠. 역대하 19장 9절에 보게 되면 또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주를 두려워하며 신실하게 또 완전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가? 적은 일에, 첫 번째 적은 일에 신실해야 합니다. 적은 일,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적은 일에조차 신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이분이 신실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도 하는 사람, 그분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어찌됐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선하고 신실한 종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여러분, 적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은 일을 맡겨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적다고 생각되십니까?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 문을 붙드는 것, 아니면 교회에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주님 때문에 하는 그 모든 것이 신실함으로, 교회 오는 일, 아니면 몇 분이라도 하루에 기도하는 일, 신실하십니까? 몇 분이라도, 몇 장이라도 성경 읽는 일에 신실해야 합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암송하고 단 하나의 배운 성경 원리,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신실해야 합니다.
몇 시간은 아니더라도 전도지 한 장을 나눠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신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지 한 장을 나눠주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한 시간을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 장입니다. 한 장.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신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지체들 간에 아주 적은 말이지만 친절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하는 일에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신실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라고요? 신실한 사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맡겨놓으면 이것이요 그대로 자기가 자기를 드러냅니다.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같이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에 한 몸을 이루며 섬기는 이 일에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일이 있거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든 없든지 간에 대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 그 어떤 상황과 역경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주와 주의 교회에 대하여 신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사역자의 유일한 조건은 여러분 학위가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여러분, 세 번째로 전도에 신실해야 합니다. 전도.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야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맡겨졌습니다. 복음의 사역을.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맡겨주셨어요. 네 번째로 제자 양육에 신실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섯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신실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옛날 성경에는 은사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숨기고 안 쓰거나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 감정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거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있을 자리에 있고 예배하며 섬기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신실해야 하는데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신실한 자들이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랭키서 침례교회 성도분들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신실한 자들, 저들은 신실한 자들이야. 그런 칭찬이, 그런 간증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저들에게는요,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 확실한 부르심의 확신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었다고요? 거룩한 성도. 세 번째로 방금 했는데 신실함.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들은 그저 에베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교회 회원의 등록에 거하는, 등록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 안에 있었습니다. 주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요. 이 말은 주님과 연합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죠.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완전히 맡기고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하죠.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주님께 넘겨드린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들어보시면 여러분 결혼하면서 이 주도권을 누가 줄 것인가? 남편인가? 아내인가? 경제의 주도권, 자녀 양육의 주도권. 그래서 주도권을 주려고요 막 머리를 쓰고 밀당을 하고 막 합니다. 여러분 뭘 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도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자아에 대하여 죽고, 그렇죠. 날마다 나는 죽고 또 죽고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를 높이는 것이죠.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른 가지처럼 메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공공하게 될 것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좋은 교회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확신, 그리고 거룩한 삶이 있고요. 그리고 신실함이 있습니다. 믿음 충만으로 인한. 네 번째 안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우리의 모든 랭캐서 침례교회 성도분들이 이와 같은 간증이 열매가 있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혹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확신이 있는가? 교회에 대해, 그리고 주의 사람들에 대해, 사역에 대해 나는 구원받고 나서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어떤 부분에서 더욱 구별되어져야 할까? 나는 과연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 신실한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전에 대하여 자신을 들이시고 새로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결단하며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열 때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주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때, 이 마지막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또 신실함으로 자신을 내어드리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절대 사명의 확신을 두고 함께 한 몸을 이루시는 랭크에서 침례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더 감사하며 더 주를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또 뿐만 아니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리고 그 평강 안에 거하고 이끌려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증이, 주를 향한 놀라운 간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주를 높이며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기대가 있고 또한 주님께 소망을 두며 그 소망을 함께 이뤄가는 일들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 지혜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편에 쓰심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혹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하여 또는 교회 밖에서 또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 가운데 혹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불분명하시거나 또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열고 죄가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마땅히 우리가 순종하며 또 따라가야 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깨달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저희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에 여러분 귀하게